이제는 그 친구들의 구별이 윗동네, 아랫동네, 큰 평수 아파트, 임대 아파트 이렇게 나뉘면서 여러분 그 학교 안에 편이 나눠주고 우리 아이를 도대체 이러한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피켓을 드는 학부모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물질의 화려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굴복당하는 천박함을 빗대어 상놈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주변에 어떠한 그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에 대하여서는 셈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윤리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지역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되어가든 돌아보지 않습니다. 안전보다는 실리에 눈 어두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기업의 덩치와는 상관없이 상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남기기 위하여서 철근을 속이고 철근의 수를 속이고 그냥 단층집이 아니라 수십 층 되는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강심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기주의적이고 상놈화 되어져가는 물질 문명 시대에 지배받고 있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조심스럽게 질서를 지키는 양반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모두 다가 상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운 것은 부의 선용,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부의 책임을 그리워하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반대말은 노블레스 말라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의 경망스러움입니다. 부유한 것이면 최고인데 많으면 됐지, 부자면 됐지. 그런데 그 부요에도 경망스러움이 있다는데요. 부요함을 경망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답니다. 그 세 가지 요인은 투기, 탈세, 면제. 네, 무엇을 투기할까요? 네, 뭐 부동산을 투기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 돈의 배가를 위해서 투기하는 것, 이것이 부의 경망함을 이루는 3종 세트 중에 제일 먼저 올라와요. 쌓아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쌓아놓으려고 지금 벽돌로 쌓은 에펠탑보다는 물질로 이렇게 돈으로 쌓은 그러한 에펠탑이 아니라 바벨탑이죠. 예, 우리의 지폐로 쌓아가는 바벨탑이 얼마나 몇 층까지 올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탈세, 얼마 전에 저는 탈세를 고민하는 목사라는 오명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 탈세라는 말만 들으면 좀 소름이 끼칩니다. 절세와 탈세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절세하는 것은 없는 자의 마지막 발악처럼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면은, 탈세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악법이죠. 그 다음에 이 면제는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군 면제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그 질서를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부를 경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동의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게하시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름 특강이라 해서 좀 신나고 시원하고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그런 특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영혼이 맑아지고 시원한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 마음의 그릇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목숨 걸고 이번 여름 특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때를 벗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갈증을 느끼고 답답하여서 올라온 교회 안에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마음의 위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길을 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다름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장로님들도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오해하고 지금도 그 오해가 확실하게 가시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외부 사람들 자꾸 들여온다는 그런 전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는 그러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사귐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것이구나 하고 보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아무쪼록 우리 스스로가 얽매이고 있는 인간적 생각, 인간적 기준, 판단, 거기에서 자유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날 수 없다면 깨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울 삼아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한두 가지 정도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누고 싶은 게 제 주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이 방학 수요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9월 첫 1일부터 있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구역 공과로 다시 돌아가야만 됩니다. 네, 개하시 이름은 참 좋은데요.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죠. 뭐냐면 이 환상 혹은 이 계시의 골짜기다. 이 개하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메마른 골짜기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작은 비만 모여도 산 등성이에 떨어진 작은 빗방울이 흘러내린다면 그 골짜기는 계곡이 되고 흐르는 물로 인하여서 그 산 전체의 생명, 즉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는 게하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계곡이 말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게하시는 우리가 알듯이 엘리사의 사환이라 이렇게 알고 있죠. 엘리사의 사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곁에서 우리 지금 현대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비서 같은 역할을 그렇게 했겠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어디 가서 이 말을 좀 전해다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여기에서 사환처럼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것처럼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었다면은 아마 그 영적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면은 가장 보기 좋은 계보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엄청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가뭄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 황폐함, 그러한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전국을 뒤엎은 우상 숭배와 아합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메마른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이름이 게하시예요. 지금 제가
별로 이렇게 표현하기 껄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상놈니제이션이라고 해서 현대화되고 이 부요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그 상놈의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에 눈이 멀어서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 이것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누리고 가졌고 허락받았고 많은 백성들의 수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지만은 게하시처럼 게시가 바싹 마른 그러한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전달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사역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하다못해 나와 우리 스승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어디를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모습을 보았고 이런 모습이 아마 늘 입술에 달고 이야기를 나눴을 교제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었던 그러한 게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4장을 보면서도 그러한 거울을 보았지만 5장에서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문둥병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순종의 모습에 그러한 관점을 쳐다보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서도 그는 물질만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종이 물질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망가지는가? 5장에서 게하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위에 자리 잡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말과 불병거가 게하시의 능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군대의 역사, 모든 것들 그 능력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그저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거시는 기대는 그렇지 않아요. 구경하라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경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입술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는 것이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건방진 게 아니에요. 과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거친 땅 북이스라엘에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북이스라엘에 아직도 우상덩어리가 번쩍이는 이 북이스라엘에 이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갑절이 아니라 세갑절 네갑절에 그러한 영감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의 끝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목사만큼만 잘한다고. 목사를 믿으면 그렇죠. 목사 교회에서는 성도는 목사보다 못 잘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성도라면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목사를 뛰어넘는 그러한 영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자리마다 나타나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메신저의 부름을 받고 게하시는 출동을 하지만 들은 대로 명령 받은 대로 했는데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잘 알겠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뜨겁지만 목사의 가슴이 뜨겁지만 좀 박자가 자유롭고 음정이 자유롭고 좀 이렇게 홀로 부르던 찬양 20년을 홀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함께 부르는 찬양에는 이 기계를 제가 못 맞춰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그 준비된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것. 근데 아직 우리 성가대가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죠.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찬양을 노래라고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의 찬양을 딱 막았으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럴 때는 다시 시작할 때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성가대, 그런 성가대가 준비되기를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없어서 성가대가 없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해서 성가대가 없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도 성가대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게하시의 무능력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무능력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도록, 모양은 갖췄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갈증에서 이제는 좀 자유하도록, 찬양이 찬양답고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예배가 예배가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무능력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능력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능력한 사람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과 능력은 다른 말입니다. 게하시는 이 엘리사 곁에서 열심히 살았죠. 그 찾을 때 항상 곁에 있었고, 일을 맡기면 알겠습니다 하고 냅다 달려갔고, 그것이 적장, 아직도 문둥병이 온몸에 있는 그러한 적장에게도 달려갔고, 또 죽은 아이들에게도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달려갔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이 나를 주관한다면은 영적 무능력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열매는 누가 거두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면은 저 능력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뜨겁게 한없이 기도했던 것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이 엄중한 사역에 나를 쓰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맡기신 그러한 사역지는 이슬람, 무슬림 지역이었어요. 98%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럼 2%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2% 중에서도 천주교가 한 1.2% 더 많고 기독교는 0.8% 정도 되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 있으면 한 명도 기독교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도시도 다 포함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섬기는 곳은 미전도 종족의 그러한 빌리지들을 찾아다니며 감춰져 있는 그 숲속에 감춰져 있는 마을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곱게 자랐어요. 피부 좋다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교회 그 권사님들이 내 손을 주물렀는지 몰라요. 아이고 참 남자가 이렇게 부드러워. 거친 삶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나를 보내실 때는 이 한마디로 결정이 되어졌죠.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나는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아는 것이 없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욕심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옮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필요가 없어요. 내 것 아닌데,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한 달 반 동안 침대에서 이 곰팡이 썩은 냄새가 나도록 땀을 흘려가면서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러한 침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살려주시는 거고, 데려가시면 선교사로 순교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보다 죽음의 문턱 끝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을 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 픽업 트럭이 좀 이 개성이 강한 뭐 이렇게 고급 뭐 이런 차로 여겨지지만은, 아프리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타는 차예요. 타고 싶지 않아요, 픽업차. 내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디젤, 우리 여기서 뭐라 그러죠? 가솔린 말고 경유. 예, 경유 차는 냄새도 싫어하거든요. 그 소리조차가 싫어요. 그게 그 아버님이 타시던 차가 있는데, 야, 이 차라도 보내주고 싶다 처음에 그랬는데, 승용차죠 당연히. 줘도 못합니다. 바닥이 비포장도로여서요, 뭐 100m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탈 수가 줘도 못하는 차예요, 승용차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는 차가 선교사차 픽업 트럭이에요. 높아가지고 짐을 실어야 안정이 돼요. 짐을 안 실으면 위가 가벼워서 흔들립니다. 과속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압니까? 가서 얼마 되지 않아 비포장도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제가 그냥 급하게 다녀올 전도지 그 사역지 때문에 그냥 당일에 7시간 가고 7시간 오는 걸 당일에 갔다 오겠다고 서두르다가 차가 뒤집어지는데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삥삥 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머셋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 상자처럼 딱 납작해졌어요. 그 구르는 동안에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평생의 모든 기억들이 다 순간에 다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건 좋지만 이대로 가면 나는 너무나 억울해. 선교사로 발디찐 지 1년이 안 된 상태였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말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나는 괜찮아. 이 짧은 구르는 순간에 이것이 다 느껴져요.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시간이 멈춰있는 공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이 안전벨트도 못했어요. 안전벨트도 못했는데, 정말 뭐 거짓 없이 진심을 말한다면은, 제 목사직을 걸고 말한다면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그 시트 뒤에 정말 딱 붙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차가 굴르는데도 내가 나가지를 않아요. 교통사고가 나가면 왜 죽는지 아시죠? 튕겨져 나가서 죽는 거거든요. 나가지가 않아요. 그 의자에 딱 붙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차 안에 4명이 타고 갔습니다. 현지인 장로님, 그날 저에게 전도를 약속한 그 장로님과, 또 저희가 좀 양육한다기보다는 도와주던 아이와 그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차가 이렇게 납작해졌거든요. 위가 다 주저앉았어요. 요 머리 윗부분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차 형태는 다 찌그러졌죠. 말할 것도 없이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틈새에, 위가 없어진 틈새에 사람이 있으려니까는, 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몸체와 찌그러진 사이에 머리만 받치고 이렇게 껴서 이렇게 있던 거예요. 12월 10일 제2의 생일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날인데요, 아무도 정말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다만 함께 같이 가던 그 아이,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그 무릎팍에 깨진 유리 파편이, 새끼 손톱보다 작은 파편이 박혀 있어가지고 피가 좀 흐르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거를 뭐 기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그러한 죽음의 경험도 경험했습니다. 차가 그 상태로 엔진이 움직이고 바퀴가 왔다 갔다 이 틀어져 가지고, 이런 상태로 제가 다시 2시간을 누워서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면은 집사람 기절할까봐 다른 선교사님네 마당에 차를 파킹하고, 그리고는 이 차 고치는 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 뭐 누구 못지않게 많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가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해보겠다 되는 게 있습니까? 그 되도 걱정이에요. 저도 바라는 거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내 뜻이 있고 꿈이 있고 그래요. 근데 되도 걱정이에요. 되면은 내가 분명히 딴짓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워요. 요번에도 앉아서 이제 전도사님들인가 주일인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학교에서도 좀 이제 몇 분에게 요즘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난 솔직히 요즘에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고. 목사가 왜 그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전도사님 라오스 다녀오고 나서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리 만난 분들이라서 얼굴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사역의 형편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고 가정이 보이고, 왜냐하면 그 임원들 가정 식사를 제가 또 따로 했기 때문에 그 교제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야, 이럴 때 내가 좀 힘이 있으면은 지금 선교지 저 파송교회 못 찾아가지고 파송교회 없이 훈련받는데 그냥 막연한 안갯길 같은데 하나님 주신 이 선교적 사명 때문에 이 훈련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힘이 있다면은 한 선교사 가정 보내는데 발발 떨면서 5년만 하면 됩니까? 6년만 하면 됩니까? 이런 소리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역만 하십시오. 익숙한 고향집 떠나고 익숙한 내 집 떠나는 아파트 떠나서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겠다는데 못 보내요. 못 보냅니다. 그런 것 좀 하고 싶은데 될까봐 또 걱정이죠. 내가 의시될까봐. 그렇지 않을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혜가 어쩌면은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우리의 무능력을 위장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능력은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텔스 아시죠? 소리 없는, 예.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예, 그런 건 스텔스 비행기라고 하는데요. 무능력은 이렇게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잠식하는데 그렇게 막 시끄럽게 막 폭탄 터뜨리지 않아요. 어두운 방에 어두운 방에 갇히게 되면은요, 내가 평생 내가 딱 들어왔을 때 직감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살 것 같아 꽝 부닥치고, 저거 보면 될 것 같아 꽉 붙잡았는데 우장창 깨지고, 불안정한 그 이 깜깜한 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불을 켜면 돼요. 불을 켜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방이 어두운 게 무능이 아니라 거기에서 불을 켜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배회하는 건 이게 무능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무능한 것은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 잔머리 굴려가면서 해보겠다고. 지금 이 땅에는 약 8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뭐보다 많다고? 편의점보다 많다고요. 편의점보다 약 3배 정도가 지금 많다네요. 저는 편의점보다 그 좀 개수가 많을 줄 알았는데, 뭘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5대 사회 범죄 가운데 종교인들이 꼭 껴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탑이에요. 1등 종교인.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는 무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에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올려놓고 기다려요. 우리 한국 교회의 공통점이죠. 명령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올려놓으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애가 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그 시대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이 모압의 전쟁 시기인데요. 열왕기하 3장 5절 말씀해 보면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고달픈 건 누굴까요? 백성들이죠. 네, 백성들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 고달픈 삶을 그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사는데 그 전에 다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엘리사의 죽은 제자가 있는데 전쟁 때문에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은 제자가 있는데 그 과부가 울며 이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남편 때문에 진 빚을 갚지 못하고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병을 채워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대 한복판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변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그 곁에 있는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마치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서 엘리야의 눈에 비춰졌던 그런 군대의 모습과 게하시가 동일하게 보았던 것처럼 똑같아요. 열왕기하 4장 12절 말씀에 우리 4장 12절 성경책 펴신 분은 바로 그 한 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수넴 여인이라고 나오지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부를 때에 그 여인이 나옵니다. 침묵하는 여인을 대신해서 이 게하시가 나오죠.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사정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무엇이었냐면은 아이가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14절 말씀이죠. 게하시의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은 어떤 군주라도 헤아릴 수 없지만 게하시는 섬세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여인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이죠. 이유 모르겠습니다. 아픔과 고통, 자녀를 잃은 그 아픔과 고통은 이 여인을 눈물의 세월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수넴에서 이 갈멜산까지 달려옵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안부를 묻습니다. 내가 평안하냐?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멈추는데요. 이 그리팅 문화, 안부 문화에 있는 이 유대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사역지 생각이 나왔어요. 이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엘리사 선지자님의 그러한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예배 시간이 시계가 없고 예배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늦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열이면 열 똑같습니다. 늦게 일어났어요? 절대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다가 누구를 만나서 인사하느라 늦었습니다. 이 늦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면은 그저 한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하고 네 잘 지냅니다 하고 지나가질 않아요. 추장님은 안녕하신지, 추장님의 염소는 잘 크고 있는지, 추장님의 지붕은 멀쩡한지, 우물은 마르지 않았는지, 아무튼 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다 보면 20-30분 인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 달려온 이 여인에게 게하시를 통하여서 인사를 나누죠. 여인이 대답합니다.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그러니까 게하시는 비서와 같은 존재예요. 말을 받아서 건네고 건네진 말을 되돌려 주는데요. 4장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자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요. 평안합니다.
이것이 게하시와 여인의 관계,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의 차이예요. 평안합니다. 게하시가 그것을 전달했겠지만 여인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사가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발을 끌어안아요. 그 고통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죠. 오히려 집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먼 여행 온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될 판인데 이 여인이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게하시는 이것을 떼어놓으려고 하지만은 엘리사는 그 여인의 괴로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그리고 그 사정을 알게 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건네주고 허리를 동이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달려가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팅 문화에서 그냥 달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게하시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선지자의 사환이 달려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불러 세워서 무엇이라도 듣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는 뛰어가지만 이 여인은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하시의 무능의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승 같은, 아니 스승처럼 스승보다 더한 그 갑절의 영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했던 엘리사. 게하시에게는 그러한 열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게하시는 지팡이를 들은 대로 올려놓았지만 살아나지 않습니다. 핑계할 뿐이죠.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와서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달려와서 했는데 그대로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 해서 그날 바쁘지만 내가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신앙생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형식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 갖추었죠.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은 이거 포기하는 거죠. 기능이라도 갖추어야 왜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알 텐데 기능도 갖추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심보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현실로 한번 돌아와서 봅니다. 제 차를 타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 차를 타면은 때로는 가요가 들릴 때고 음악이 가요가 막 나올 때도 있고요. 팝송이 막 들릴 때도 있고요. 물론 가스펠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가스펠송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막 가곡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태리의 성악가들이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나올 때도 있어요. 목사님의 차에서 막 호텔 캘리포니아 막 이런 음악이 막 빠바바바막 나오고 막 그래요. 어디에도 십자가는 걸어놓지는 않고 말이죠. 근데 제 차를 제가 중고차 시장에서 일을 하는 후배가 있어서 와서 이제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아무래도 교회 공버스를 내 사사로운 일로 쓰는 것이 늘 좀 죄스러워서 시장을 가도 교회 버스를 타야 되니까 봉고를 타야 되니까 내 개인 일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개인 일과 목사 일을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작은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좋은 차가 있다고 그 후배가 1,200만 원 하는 차를 800만 원만 내라 그래가지고 덥석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축하하면서 우리 교회
무식이 장모님이 무슨 장로님이 이 조그만한 USB에다가 수백 곡 되는 노래를 내 취향이 뭔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가요도 넣고 복음송 넣고 아들의 그 노래도 넣고 성악도 넣고 막 온갖 종류의 음악을 다 실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것을 꽂고 나서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는 뽑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 어른의 마음이잖아요. 네. 제가 그 차를 타면서 막 뒤적뒤적 이런 거 할까봐 아예 딱 놓으셔서 제가 그 이후로는 아예 뽑은 적도 없고 차 시동을 걸면 자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 차를 어느 날 타다가 목사님 차에서 이 팝송이 나온다고 저를 흉보시 마시고 우리 장로님의 사랑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백미러에 이 십자가, 그건 천주교에서 많이 하나요? 십자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가죠. 그러면서 차질서는 잘 안 지켜요. 네, 안 지켜요. 늘 얘기하죠. 깜빡이 하나 안 켜고. 물론 손가락이 다쳐서 그럴 수 있지만 뒤에서 보면은 볼상 사나워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빠져나가는 길에 막 수십 대의 차가 다 줄 서서 한 발 한 발 기다리는데 저 앞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요. 그 십자가를 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그 물고기 익도스 그래서 물고기 많이 달았는데요. 요즘엔 많이 안 달았더라고요.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력의 차이는 아니에요. 관심의 차이지. 차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그 차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게하시의 착각이죠. 위장한 무능이죠. 집사의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음주, 폭력. 장로의 가정에서 도박의 습관이 여전히 괴롭힙니다. 목사의 가정이라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가 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신의 지팡이가 되기로 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가 지팡이 되어져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게하시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력 차이가 아니라 그랬죠. 관심의 차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로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요. 오로지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닐 수도 있죠. 목사님 올 여름 내내 양복 하나 저거밖에 없어? 이것을 볼 수도 있죠. 오늘은 온도가 나한테 맞아. 너무 추워, 너무 더워. 이 예배당 온도에 관심이 뺏길 수도 있죠. 그리고 밖에서 골치 썩었던 그 일을 여전히 끌고 들어와서 몸은 안 잡고 눈은 앞을 보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서 헤매이고 있는 수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예배당에 와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게하시는 죽은 아이의 머리에 얼굴에 이 지팡이만 올려놓으면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엄청난 다름이 있습니다. 옷을 다르게 입은 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우리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한 절 더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떤 차이죠? 기도예요.
뛰어가기는 열심히 다 뛰어갔죠. 엘리사보다 젊었을 때니까는 달려갔겠죠. 먼지가 나도록 뛰었겠죠. 열심히 성실히 달려가서 그 맡은 바 일을 했겠죠. 그런데 다 했는데 본문에서는 게하시의 기도의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33절에서는 한 줄도 안 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그 목사도 애지간한 목사가 아니라 이름 내면은 다 알 사람, 그런 목사 곁에서 섬기다가 교회 떠난 사람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목사의 곁에서 이의 잇몸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목사에게 상처를 주고 깨어지는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형태는 의미가 없어요. 무능해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그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주일 한답시고 일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이 시간을 쪼개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상현동만 해도 몇만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몇십 명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른 막대기 같이 게하시가 올려놓은 막대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무능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내 말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고 싶어하는 심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무능에서 자유하여 능력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